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기도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같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한 기도,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신 속에서 있으셔야 돼.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은 시작을 했으니까요. 늘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바른 시작만 한다면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시작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자꾸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데 시작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뭘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작점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요, 요 사단이 인간에게 준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심어놓은 메시지가 그거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자꾸 여기서 시작되니까 어느 순간 막히고 어느 순간 안 되고 자꾸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한계가 찾아오고 내 인생의 운명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지를 자꾸 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게 아니에요. 우린 전적으로 나는 무능하구나. 전적으로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렇죠?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그 출발점이 바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이 이거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거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마음껏 싸우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된다 안 된다 그 기준 자꾸 삼지 말고요. 나의 상태를 바꾸는 그 복음의 고백 속에 집중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 된다 안 된다 그 기준 자꾸 삼지 마세요. 누구 부럽다 뭐 부럽다 그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응답 받으면 끝나요. 근데 뭘로 응답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딴 말 안 해요. 다른 얘기 안 한다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 받으면 내 자랑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시작이 이거라니까. 이게 되면 안 돼요.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할 텐데, 그렇죠? 우리의 시작이 또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까지 안 된 나의 삶을 제대로 딱 보고 복음 안에서 바른 시작을 딱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한 말이 맞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주인이 네가 돼서, 그렇죠? 네가 기도하고 네가 생활하고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를 바꾸면 된다니까. 이거를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나 내년에 뭐 해보겠다. 나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도 좋지만, 그렇죠? 그보다 먼저 앞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창세장 메시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나는, 이거는 흑암한테 완전히 장악되는 나예요. 사단이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복음 안에서 바른 시작을 했으니까 바른 출발과 응답 속에서 진짜를 향해 가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나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결국은요,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목표를 향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육신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건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그렇죠? 왜? 나를 통해서 드러난 드러난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다 어디에 또 맞춰지냐?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나를 세우려면 내 육신의 것에, 그렇죠? 내 자존심을 세우려면 육신의 것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다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내가 없어서 나를 무시하네.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스스로 상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 속에 이거 담아놨냐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니까. 내 스스로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그치요? 사단이 준 메시지에 딱 붙잡히니까요, 모든 게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없어서 그런구나 해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또 여기 출발한다니까요.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무시당했어. 여러분, 돈 때문에 무시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착각 버리셔야 돼요. 돈 때문에 무시당한 게 아니라 그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상태에 있다가 그 문제가 딱 걸려든 거지요. 그렇죠? 걸려든 거라니까.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착각해요? 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를 이것 때문에 무시해?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걸로 또 다시 바뀌어간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출발이 계속 나예요, 나. 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나라니까, 나.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자꾸 이게 사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하나같이 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 원한 갚는 거. 그렇죠? 이제는 불륜의 그 이상을 넘어서 버렸어요. 근데 그걸 드라마를 아침보다 아침 내내 본다니까. 매일 아침 보고 매일 저녁 보고 아침 불륜 저녁 불륜 그거를 매일 한다니까 진짜로요. 드라마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침에 불륜 보고요, 저녁에 불륜 드라마 보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시청률이 높은 이유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니까 그 불륜, 그러니까 불륜이 안 섞이면 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상처 많은 현장을 가지고 맨날 보면서 위안 삼고 있고요. 놓치면 안 돼요. 그게 현장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바른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꽃의 최고의 정점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1장 1절로 11절 아닙니까? 10절 아닙니까? 바벨탑. 그렇죠? 성공.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을 내자. 그렇죠?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지요. 사단이 공격한 그 포인트가 요건데 요거는 가려놓고 육신과 성공이라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신과 성공의 것이 나오니까 또 어디로 돌아가요? 나로 돌아가가지고 이건 내가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상처받고, 이게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게 안 되면 절망하고,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아시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서요, 우리 모든 성도가 바르게 탁 눈뜨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 아브라함의 시작이 여기였어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란 곳에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우르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나 인정받고 나 성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무도 날 알아놔주는 그곳. 그렇죠? 아무도 없는 그곳. 내 자존심 다 팔아야 될 그곳. 그러니까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자존심까지 상했냐면 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그 부인을 뭐라고 할 정도로요?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럴 정도로 완전히 비참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였다니까. 갈대아우르선 괜찮았어요. 인정받고. 근데 하나님신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진짜 복음 안에 바른 시작이란 말은 요걸 벗어 던져야 돼요. 또 나로 시작하면 안 돼. 또 내 현실과 상황, 또 내 입장, 내 형편 이걸로 보면 안 돼요. 완전 묶여있는 내 상처 속에 시작하는 거 벌써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살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하는데 어떤 시작을 해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작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재창조된 나, 그렇죠? 복음으로 회복된 나를 말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절로 말미암아 깨진 게 뭐예요? 이게 깨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의 인간이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떠났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담아놨는데, 그렇죠? 뭐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다 잃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에게 준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담아두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니까. 그 성경은 뭐라 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대요. 그 말은 뭐예요? 네 허물 내 허물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에 이 모든 게 상실돼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모든 걸 상실한 인간은요, 모든 현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의 나를 회복시키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존심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 만드신 나를 어떻게 회복해요?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라.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길인 것처럼, 그렇죠? 내가 내 길을 열어가야 되고 내 성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렇죠? 이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니까. 그렇죠? 이 축복을 회복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 성공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렇죠? 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답이 된다면 승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을 너에게 보낼게.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이니까
양 잡고 양을 가지고 양 잡아서 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은 깨끗게 하셨다니까. 그가 어떤 죄를 졌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순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쟁을 끝냈기 때문에 그 끝낸 축복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모든 걸 해방시켰다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방받고 시작하라니까요. 그렇죠? 주인 만나고 시작하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시작을 했다면요, 우리는 이걸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놓치지 마세요. 내년에도 또 우리가 시작할 건데 뭘로 시작할 거냐?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2022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굴 불러갈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나는 내 열심으로, 내 성공으로 내 계획을 세워놓고 저만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 안 돼. 내가 널 데려가야 되겠어. 그럼 우리 가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가지고요, 주님 나의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가라니까요. 그렇죠? 주님, 2022년도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그렇죠? 내 인생의 걸음 속에 주님이 이미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인생에 묶여오는 그 문제를, 저주 재앙을 꺾으시고 거기서 나를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해방받은 자요, 난 주인 만난 자요, 나는 하나님 만난 자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여정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을 시작한다는 말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누가 무너져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흑암 멸하셨다고 역사하셨어요. 이게 우리 속에 믿어지고 고백되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면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바꾸면 돼요. 사단이 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 그렇죠? 그 복음의 메시지 붙잡고 인생에 도전해 가는 거예요. 뭘 도전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주신 그 능력 붙잡고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음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내 가정,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돈 벌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제 우리 살아가는 목적은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주인된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내 심령에 임하도록, 내 만나는 삶 속에 임하도록.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왜?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길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저주쟁에 묶여가지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어.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가 바른 시작을 안 했어.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바른 시작하겠다 딱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고백하고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그 집중 속에 계속 있기 바랍니다. 그 상태를 바꾸는 집중 속에. 내가 이 상태에 계속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내게 주인된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올바른 응답을 향해 가는 믿음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능력의 축복이에요. 그 능력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바른 시작을 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작고 큰 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바꾸자고요. 고백만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고백만 바꿔도 이게 바뀌어요. 이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냐? 아, 맞네. 주님 나의 주인이지. 이런 상태가 돼요. 맞지? 주님이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시지. 그렇죠? 내가 막 짜증나는 화가 나는 일 있었어요. 그래 맞지. 이 짜증 속에도 함께 하시지. 여러분 짜증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짜증낸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찾아낸다면 그렇죠? 짜증낸 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자꾸 거꾸로 한다니까. 짜증내니까 또 묶여. 내가 주인 안 됐어. 그렇지.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렇죠? 그렇구나. 내가 이 짜증도 이기지 못하는 내 상태였구나. 그렇죠? 내가 이 분내는 것도 오늘 우리 성경 우리 에베소서 계속 읽고 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래요. 왜? 마귀가 그걸 틈타니까. 내가 분도 이기지 못하는 나구나.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죠? 그걸 하는 거 고백한다면 어떤 응답이 시작되겠어요? 그럼 사단이 이제 알겠지요. 이 인간에게는 분을 내게 만들어도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럼 다른 걸로 또 갖고 얘기했겠죠. 그럼 한 번, 두 번 체험하게 되면 문제 드러나도 괜찮아. 그렇죠? 혹시 그 현장에 잠깐 휩쓸릴 수 있어요. 조금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를 알면요. 내가 또 휩쓸렸구나. 괜찮아. 오직 복음. 그렇죠? 이거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나 믿어져 버리면 어디가 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거예요. 착각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간 거지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하나님이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지. 우리는 자꾸 주인을 옆에 두고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한다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상태예요. 흑암 이기잖아요. 그게 승리를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왜 자꾸 고백하냐? 주인을 인정하냐?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 자꾸 안 믿어진다.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안 믿어지고 잘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고 계시지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만 한다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있어요? 믿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케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믿지 못하게 내 마음을 혼미하게 자꾸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는 안 믿어져. 그런 자꾸 소리 하지 말고요. 아니야. 그때 나는 고백해야지.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돼. 그죠? 그게 도전이에요. 그죠? 맞아.
안 믿어지게 만드는 흑암 이기신 형상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말씀 딱 붙잡으라니까요. 네가 내 마음을 믿지 못하게 혼미케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걸 회복시켰어. 난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을 믿어.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고요. 자꾸 입 밖으로 말을 하라니까요. 자꾸 하세요. 입 밖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언제까지요? 어느 날 내 심령 속에 믿어지는 애가 탁 와요. 믿어진다니까. 어느 날? 맞네. 그렇죠? 이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도 틀려요. 탁 믿어지면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해요. 진짜 내가 믿어지면 하는 감사가 임한다니까. 요 믿어지는 은혜께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승리를 좀 믿습니다. 주인이 하나님 되는 길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는 길 그리스도. 그렇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그 고친 사람에게 항상 이 고백을 들었어요. 너 나 믿니? 주여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유할 걸 믿는 거지요. 그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고백이 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들은 복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는 거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나 알아. 아는 거로는 이길 수 없다니까요. 들은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은 들으면 그걸로 막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들었다고 해서 흑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복음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능력이 돼야 돼요. 능력의 이름 왜 몰라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능력의 이름 왜 몰라? 사단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 예수 이름 그리스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리스도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지를 더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사단보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높고 낮고 수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요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 그렇죠? 아무리 사울왕이라도 인생의 고백을 하던 사울왕이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흑암한테 붙잡혀 가지고요, 귀신 들려서 평생을 다윗을 향해 그렇죠? 적 사단을 향해 가야 되는데 다윗이 죽일 놈이라. 그래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른 응답의 삶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안 믿어진다고 자꾸 한탄하지 말고요, 믿어지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주님이 나의 주인됨이 믿어져요. 이제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 안에서 참된 능력이 계속되게 되겠습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괜찮아요. 나는 주인을 만났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난 내 인생에 참된 능력을 알아. 그럼 난 또 보험을 시작하면 돼. 내가 무너졌어? 괜찮아. 내가 무너진 이유는 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내가 왜 무너졌어? 나로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감사해. 어떻게 감사해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신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쌓아놓은 대로 잘 됐으면 나는 내가 잘 된 대로 계속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렇죠? 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 건데 넌 자꾸 착각하는구나.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한 해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겠지요. 열심히 살아. 근데 열심히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그러는데 내 내면으로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나라니까, 나.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속으로는 나. 누가 알아요? 사단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성공시킨다니까. 아, 열심히 성공해. 열심히 성공해. 근데 끝이 어떻게 돼요? 끝이. 그 끝에서 무너지려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야. 그 한때 연예인 계속 자살할 때 계속 연예인들이 십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사단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으로 거예요. 교회 이름이 계속 나와. 목사. 여러분 목사 욕하지 마세요. 목사 그런 욕하지 말고요. 사단이 지금 교회를 공격해서요. 십자가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딱 보라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무너져 있는 현장이에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사건을 탁 터뜨려버려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왜? 이길 수 없다니까 사단은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된다? 감사하셔야 돼. 아,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려? 감사하셔야 돼. 아,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게 당연해져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쉽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금 낙심할 수 있어요. 아, 내 이것밖에 안 되나? 낙심할 수 있다니까. 그 낙심은 잘하는 낙심이에요. 진짜 벗어나셔야 돼. 아니지. 내가 시작을 틀리게 했었구나. 아, 그러니까 내게 찾아온 건 낙심과 절망과 좌절밖에 없구나. 그렇죠? 절망과 좌절, 실패, 고통밖에 없구나. 그래.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내가 이걸 깨닫게 하셨으니까 나는 지금부터라도 바른 시작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바른 시작을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고백해야지. 그래, 내가 제일 첫 번째 뭐가 문제였지? 내가 안 믿었구나.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그럼 그게 믿어지도록 내가 고백해야지. 그죠? 그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죠? 그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게 그리스도고, 그걸 속이는 사단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 말 자꾸 속지 마세요. 제가 아까 그 병원에 예배 드리면서요. 의사들 앉혀고 얘기했다니까. 뭐 얘기했냐? 당신 문제 생기면 어디 찾아가냐? 친구 찾아가지. 그죠? 문제 생기면 엄마 찾아가지.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죠?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밑바닥에 좌절을 할 때도 딱 시작할 그 밑바닥의 좌절이 복음을 하는 시작이 돼버리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상태 바꾸는. 그렇죠? 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어지도록. 이거는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확실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 앞에 서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그게 100% 안 믿어진다. 그래도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 나 잘 안 믿어져? 안 믿어질수록 더 부르셔야 돼. 다른 길 없어요. 안 믿어진다고 막 성경 파고, 그렇죠? 안 믿어진다고 막 다른 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믿어지면요, 모든 걸 다 멈춰놓고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는 그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만난 사람이 다른 걱정 다 하지 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 세 마디만 늘 해. 문제 생겼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래, 그것만. 뭐 복잡한 일 생겼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세상의 불신자도요, 세상의 흑암도 다 내려놓고 그것만 하래.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스님 찾아가도 얘기한다니까. 걱정 의심 많네요. 걱정 의심 내려놓고 자비하신 부처님 생각하면서, 그렇죠? 자비하신 부처님 앞에 불공을 드리세요. 그렇죠? 종교랑 똑같잖아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사단이요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알맹이 싹 뺏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죠? 뭔가 조금 하려면 이상한 눈빛을 막 봐. 그렇죠? 근데 절간에서 아무리 이상해도 안 본다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죠? 이상하게 안 본다니까, 절간 막 그렇게 이상하게 안 본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응답이 시작됐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여기 고백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 집중하고 계시니까, 집중하면서 자꾸 내 속에 밀어나는 것 때문에 진짜 응답을 향해서 가는, 그걸 향해 도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인생을 살면서요, 아침에 딱 눈 뜨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고백하는 인생이 안 되면요, 제 하루는 늘 복잡해져요. 복잡해진다니까. 감사한 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고 있으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도 하나님 복음의 전을 가고 있다니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백한다니까요. 그 제 인생에 자꾸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고, 어제도 우르르 교회 한번 올려왔잖아요. 사람 볼 때 저긴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옛날엔 그 생각 늘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 생각이 별로 없다니까. 왜?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 가지고 있다니까. 이제는요, 늘 들었고 아는 복음이었을 때는 늘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저에게는요, 나도 저기 쫓아가야 되나? 나 저 줄에 서야 되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늘 그 생각했다니까. 근데요, 제가 이걸 복음을 딱 알고 내 인생에 참된 믿음을 딱 하고 내 인생을 고백하고 답을 딱 꽂고 나니까요, 괜찮아요. 더 확신 딱 든다니까. 더 확신, 더 믿음에 가요. 오늘 제가 만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확신 딱 든대. 확신 딱 든대. 선명하게 딱 정확하게 복음 말해주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목사님 한 번 살렸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 응답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주어진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신 건데, 놓치고 있는 거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고백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300번, 200번, 500번. 제가 왜 숫자를 자꾸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고백을 200번 할 때, 100번 할 때마다 내 상태가 틀리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자리에 가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바뀌어 있는 걸 알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 축복이 응답되기 바랍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너가 네 맘대로 살았잖아.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뭐든지 뭐라고요? 시행하겠다. 그걸 잘못 해석하면요, 이게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걸 생각하면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그래 예수 이름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쭉 기도한다니까. 안 바뀐 상태에서.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죽도록 기도했는데 안 되네, 이런다니까. 요 바뀐 상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네 마음대로 기도했잖아.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그렇죠? 네가 바뀌지 않고 내 이름을 이용해서 네가 기도한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예수 이름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하는 복음. 이용하면 된다니까. 또 내가 뭐 많이 안다고 섞은 복음. 맞나요? 그렇죠? 섞은 복음. 복음 섞어. 내가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갖다 막 섞는다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 이용해 예수 이름을. 섞어 내가 들은 것 가지고. 그죠? 또 뭐냐? 대충 복음. 이게 뭐냐? 설치는 거예요. 대충? 아 귀담아라. 아 눈치 복음. 눈치로. 맞아. 그죠? 대충 복음. 그 구원은 받았는데 사단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요 상태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복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복음 해야 돼요? 오직 복음요. 그렇죠? 어떤 복음요? 완전 복음요. 그렇죠?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어떤 복음요? 절대 복음요.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고백해 놨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지 마 이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요? 안 바뀐 상태에서 네가 이용하면 안 되니까. 네가 지금 이걸 가지고 들었는데 섞인 복음 아직도 네 섞여 있잖아. 그렇죠? 대충 하는 건 네 속에 있잖아. 아직 멈춰. 왜? 네가 요것을 뭐 할 때까지? 네 것으로 뭐 할 때까지? 체험될 때까지는 멈춰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이걸 체험하도록 계속 끌고 가셨다가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그렇죠? 들었던 이 복음이 내 걸로 체험되는 순간 딱 됐어요. 자, 어떤 시간이 있었냐? 요 시간이 있어서 14절의 시간이 들은 메시지 붙잡고 이들이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게 힘썼더라. 그랬더니 시간표 따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때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걸 체험하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에 누가 보여요?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여기까지는 자기 속에 없었어요. 그냥 알고 있고 내 걸로 인 것처럼 산 거지요. 하나 더 척복음. 그렇죠? 척복음 되는 척, 아는 척, 하는 척. 척복음.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척척척 하는 거. 우리 사모가 맨날 그랬어요. 당신은 가식적이라고. 맞아요. 저 가식적이었어요. 솔직히. 척하는 복음. 아는 척, 되는 척. 훈련 따라다니니까 막 나 되는 척. 막 내가 사람 따라다니니까 되는 척. 나 유목사님 막 옆에 사진 찍고 막 하니까 되는 척. 저 유목사님 사진 찍고 유목사님한테 막 가서 보고도 한다니까요. 세계대 때문에 유목사님 앞에서 제가 보고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죠? 잘 나가지요. 근데 그게 나한테 문상을 했어요. 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도 이만큼 유목사님 옆에서 나는 이렇게 사진도 찍고 보고도 해. 대면도 직접 하고. 난 그런 사람이야. 그렇죠? 척.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다락방에. 근데 어느 날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척 보고면 끝나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렇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알았어요. 이거 바꾸는 요 시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기 오기 전에 안성에서의 시간이었어요. 약 10개월. 하나님 이 시간을 저한테 주시더라니까. 네가 들었던 모든 복음이 진짜 네한테 맞구나 라는 그 응답의 시간을 저한테 주셨다니까. 그 어느 날 오게 된 게 여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응답의 시간표에서 여러분 만난 건 수지라니까, 수지. 저에게도 그 응답이고 여러분도 응답이에요. 어느 날, 그렇죠? 저 제주도에서 손짓이, 저는 요거 하고 있는데 모든 거 다 끝난 줄 알고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거 다 맡겨서 딱 놨는데 그 속에 저는 뭐 했냐? 요거 붙잡고 집중했다니까, 진짜로요. 내게 있는 대충, 섞인 거, 대충 하는 거, 척하는 거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시간표 딱 오니까요, 아무도 저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 진짜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요. 그렇게 옆에서 같이 있던 분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어떻게 사니? 도와주는 아무, 야,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도와주는 아무도 없어. 그렇죠? 10개월 동안 돈 못 벌었다니까요. 세상 말로. 근데 어떻게 사니? 뭐 하니? 아무도 그것도 보지 않아.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희한하게요. 매달 고기 먹었어. 육신적으로 솔직히 아들이 알아요. 매달 고기 먹었다니까. 그리고 매달 하나님이요, 희한하게요, 계속 하셨어요. 전 뭐만 했는데요, 이거 바꾸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고백의 시간을 가진 거지. 아침에 저희 아들이 항상 저를 기억할 때 눈 탁 뜨면 햇빛 딱 내리쬐는데 앞에서 아빠가 말씀 보고 있는 거. 그럼 애들 깨워놓고요, 학교 보내놓고 둘이 할 게 없으니까요, 둘이 계속이나 딱 붙잡고요,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계속 고백했어요. 운동하면서 계속 돌아요. 그저 계속 돌았다니까요. 그 밭에 아무도 없어요. 논을 계속 돌았다니까요. 뭐 하는 시간이요? 이거 하는 시간. 저는 이 고백의 시간이 저에게 가장 많았어요. 그 10개월 동안. 그 10개월 때는 진짜 그거밖에 안 했어요. 감사하지요. 그 시간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그 10개월 시간에요,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요. 제가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다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첫째 주 메시지 하는 거예요. 요 하라고 요거. 요게 10개월이 될진 1년 될지는 모른다니까. 제가 10개월 동안 한 동안에 응답을 바라보고 10개월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솔직히 저희 둘이 말하면요, 저는 솔직히 거기서 내가 5개월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사모가 뭐라 했냐, 5개월 6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야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왜 짧게 있다고 생각했지? 저는 그 10개월이 진짜 짧게 느껴졌다니까요. 근데 돌아보니까 10개월이야. 여러분, 응답 온다 안 온다 그런 생각 다 버리고요, 딱 들어가세요. 내가 요거 몇 개월 하면 응답 주시겠지, 그것도 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응답 주시겠지, 그것도 버리라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놓고 하는 요걸 다 버리고요, 이거 이용하는 거잖아 지금요. 내가 이 고백하면 뭔가 되겠잖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 생각을 탁 벗어버리는 거니까 탁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감사예요. 제 인생의 감사의 간증이에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요, 제 인생의 감사예요. 나로 시작했던 내 인생이 길이 막혀서 안 되고 있다가, 그렇죠, 멈춤의 시간처럼 보였는데 복음 안에 바른 시작을 딱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뭘 열어가시냐, 육신의 응답 말고요, 하나님의 내 속에 참된 평안과 오직 복 완전,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제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진짜 맞구나, 그치,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게 딱 믿어진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그게 되는 거야. 요게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안 한 게 아니라 안 바뀐 나로 있었기 때문에. 그죠? 고백을 하더라도 왜 안 됐냐? 이용하고 있으니까. 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섞여 있으니까. 뭔가 자꾸 대충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요 상태에 있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싸움이에요. 그렇죠? 요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걸 더 지속해서 가는 겁니다. 응답이 왜 오는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속해서. 어느 날 아마 저한테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진짜 복음이 맞네요. 이런 시간이 올 겁니다.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요. 이 시간이 올 겁니다.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된다 안 된다 그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이거 바뀌면 여러분이 가서 말 안 해도 말하게 돼 있어. 왜?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이 시작된지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제가 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겁니다. 이 제주 현장에.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삶의 증인 될 거예요. 그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시작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과 언약 안에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시작하여 나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